기도하옵나이다. 알라바마에 헬렌 켈러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자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요,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로 절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삶의 발자취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녀는 탄식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자기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입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요,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볼 수 있음에 감사하자고요. 우리 볼 수 있는 사람들끼리요,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옆에 분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어 보실까? 옆에 분을 이렇게 쳐다보니 눈을 뜨고 처음 보는 것처럼 아주 신기하면서 보면서, 와,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야,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야, 볼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사통팔방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야말로 형통과 행복의 키입니다. 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요, 이제 교회 텃밭 앞에 텃밭에서 나온 야채들과 여러분들이 광고를 몇 주 내보내니까 순종함으로 가져온 과일을 성단에 이렇게 바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근거를 찾아본다면 오늘 본문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다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하고 있는 건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온 거예요. 여기 모든 소산의 만물에서요, 만물이란 가장 처음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곡식이나 과일 등을 거둘 때에 자기 밭에서 난 것 중 가장 처음 열린 그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첫 열매, 즉 만물은 그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물의 소유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밭의 소산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물의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권자예요. 그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만물, 첫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드릴 때 그것이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상상해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박이다. 대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라고. 한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맛 열매로 부활의 대표성을 가지시기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오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부활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광주리에 첫 열매를 담고 가져오라 그랬는데요, 그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소,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소에 소산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제사장이. 그러면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소산의 첫 열매를 받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는요, 제가 어제 2시간 동안 작업했어요. 오늘 가져오신 분 각자가 놓고 또 교육자들이 받아서 놓은 줄 압니다. 다 정식을. 그리고는 이렇게 바치고는 그다음에 미약하기 그지없는 소수 민족에 불과한 자신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 감사의 광주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받은 복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해야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요, 야곱을 가리키는데, 야곱이 잘 아시죠? 야곱은 아람 땅 바단 아람에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지은 죄가 있어서 고향을 나왔는데 떠돌이신 죄가 됐어요. 그 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다시 이르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자손들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은 얼마나 미미했는지 몰라요. 애굽에 내려갈 당시 야곱, 즉 이스라엘 가문은 겨우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후 400여 년이 지나면서 그 인구가 200만 명을 헤아리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을 때 위험을 느낀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요 학대받게 되고요, 노예로 괴롭힘을 당하고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당함과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요 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완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애굽 전혀 그 넓은 땅을 뭐로 만들었어요? 초상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근동의 최강의 국가였던 애굽의 왕을 벌벌 떨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의 재물까지 금은 보화까지요 다 받아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금은 보화를 내주면서 얼른 가라 그랬어요.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는 길목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민족들과 싸워본 경험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씩 쳐부수면서 싸웠다면 이겼어요.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방랑하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연약한 한 사람 야곱의 자손을 이토록 강대하게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뛰어난 지도자 모세가 그랬는가요? 아니면 그 유대인이란 독특한 그들의 기질이 이런 일을 이루게 되었는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랑하는 생활도 끝나고 문제도 정리되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10절 1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각양의 복 주심을 고백함과 함께 감사함으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과 각양의 복을 주심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각양의 복 주심을 즐거워할 때요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시니까 막 즐겁고 잔치하는데 그들만의 잔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류하고 있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거기 11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객은요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지금으로 보면 노숙자, 난민과 같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영적인 일에 전념하도록 육신의 기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그 각양의 복으로요 영적인 일에 전념하는 레위인들을 잘 섬기고
객이 되어 떠도는 가난한 자들을 돌봄으로 함께 즐거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즐기지 말고 너희들만의 잔치가 되지 말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그들도 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즐길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각양의 복을 받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객을 섬기고 그들과 잔치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기억함으로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회적인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어요. 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선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각양의 복 주심의 은혜를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소산의 만물을 거둬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심과 순종함으로 각양의 복 받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들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우리만 잘 되고 나만 잘 되고 우리 성도들만 복 받으면 되고 가져오려고 하는 거 받아가려고만 하고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지금 거꾸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3.18도 주일헌금 전부 갖다가 퍼주죠. 이웃사랑 실천하죠.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올해는 추수감사절에 소산의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렇게 드리면서요, 택하심과 구원의 은총과 백성으로 삼아주심과 순종의 복을 주시는 이런 은혜의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지난 토요일인 11일을 희망의 잔치국수 데이로 지키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저는 1등 시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등 시민을 초청하여 희망의 하늘 사랑 잔치국수 나누기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누가 잔치국수 한 그릇 먹겠다고 오겠느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은 진심끼리 통한다고요. 우리가 진정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받은 그 전단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대를 한다면 그들은 올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연장선상에서 행하는 이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계속 누리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희망의 하늘 사랑 국수 나누기를 하면서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 그날 여러분 안 나오시면 안 되겠죠. 추수감사절 절기니까 나오셔서 같이 모시고 오신 분 국수 드시고 둘레길을 도우시면서 추억을 쌓는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토요일에 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로 하셨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요, 제가 받은 복을 헤아리다가, 매년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꼭 헤아립니다만은, 헤아리다가 이스라엘 역사에 비춰보고 세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이기도 해서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애굽에 속박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이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한순간 구원해 내셨어요. 저는 먼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어제 그저께 애낙거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시로 경기를 했다는 게, 부모님들은 경기라 그러는데 경기일 수도 있고요, 뇌전증, 간질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품을 물고 넘어지곤 하는, 이게 60여 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약도 없었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런 저를 우리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면 저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개똥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개똥이. 어떤 당시 풍습에 의해서 개똥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귀신들 어신 못하고 오래 살게 된다 그러죠. 귀신 잡아가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그냥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이름. 그래서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 개똥이 이렇게 그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반복되는 경기로요, 뇌가 손상되어서 천치가 되어 살다 죽었을지도 모를 저를 주님께서는 건져 주셔서요, 멀쩡한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저 멀쩡하지 않습니까? 기적이죠. 저는 기적이라고. 마귀의 속박 건져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드님을 보내시고 나의 죄를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며 그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며 모든 질고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무조건 자녀로 삼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책임을 다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영원히 그러실 것 같아요. 영원히 나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 주실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값없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의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애굽을 떠나 광야의 40년간 그들은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참 척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또한 떡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도 그들의 건강 상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시원하게 먹이셨어요. 저희 삶이 이랬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고요, 결혼할 때도 처형이 빌려준 100만 원을 가지고
방 한 칸 얻어서 신혼 살림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방이 너무 적으니까 와서 앉으면 무릎과 무릎이 맞닿으니까 민망하다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런 데 부엌도 없는 데서 시작을 그러면서 첫 아이는 태어났지요. 태어남과 동시에 실직을 했어요. 사글세를 내고 뒤돌아서면 돈을 다난 공동 다세대 주택, 화장실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런 데서 돈 내면 뒤돌아서면 전기세네, 또 뒤돌아서면 수도세네. 너무 힘들어. 얼마나 고달픈지요. 믿음 없는 형편없는 말입니다만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미래에 대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으로 인해서요.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 가족이 다 연탄가스 마시고 죽으면 이건 자살이 아니고 천국에 가겠지. 내가 마시는 거 창문으로 들어와서 마셔서 죽게 되면 자살이 아니니까. 이런 아주 쓸데없는 쓸모없는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같은 이런 생각도 순간순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저와 저희 가족을 돌보시며 하루하루 굶기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길에 홀로 두지 않으신 것에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만 되면 산과 들로 가서 감람나무 가지나 이 종려 가지 등을 잘라서 자기 집 옥상이나 마당,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야외로 나가서 나무 가지로 엮어서 장막을 만들어, 즉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동거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에서 그런 초막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렵고 무서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는가를 회상하면서 그 큰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이죠. 누구나 한두 번씩은요, 누구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 누구나 한두 번씩은요, 광야 같은 위기와 역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그 기간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20년, 2년이 있을 수 있고요. 기간만 문제이지 다 누구나 위기와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 광야의 위기.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가정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할 상황이 1도 못 된다는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막노동하여서 모은 30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 상경한 후에 돈 없는 데서 오는 위기이죠. 광야의 학업 중단의 위기, 배고픔의 위기, 인격적 모멸감의 위기 등등으로 너무너무 힘들고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뇌리를 스치면서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힐링을 담는 체육대회 때 OX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18번은 뭔가? 뭐예요? 네,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울고 웃고
감사,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활보하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오지 않은 잠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울고 웃고 미친 사람처럼 그러면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두 가지 위기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교통사고입니다.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저는 FM이었습니다. 신호가 딱 바뀌니까 건너목을 건너는데 급한 승용차가 와서 저를 받았습니다. 공중에 싹 올라갔다가 원도박질 치는데요. 뭐 어디 뇌를 다치거나 했으면 병신이 됐을 거고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나의 재산 1호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제 가방이 찢어지면서 막 널브러지고요. 저를 살려줬어요. 그 가방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타박상 조금 입고는 끝났어요. 경찰이 참 이상하대. 뭐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주님이 하신 건데. 또 하나는 연탄가스를 제 아내랑 같이 마셨는데,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제 아내가 더 심해서 저는 멀쩡한 것 같은데요. 그때 기억력이 많이 파괴됐어요. 제 어머니가 이제 같이 서울로 올라오시게 돼서 가끔 옛날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 제가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엄마가 얘기하는 딴지표에 막 화를 내시고, 저는 몰라요. 그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가 얘가 총기가 없네 하면서 우시더라. 그래서 내가 연탄가스 먹어서 기억력이 없어져. 그래서 그냥 안 좋은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좋았던 기억 몇 가지만 기억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니죠. 단순하게 살게 돼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연탄가스 먹고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위기의 광야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목회 여정 속에서도요, 위기의 상황을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함께 짊어져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견뎌낼 수가 있었고요. 친구들이 원로 목사님, 원로가 된 한 교회에서 그 20몇 년 사역할, 그게 쉽지가 않은데 아픔을 함께하면서 고난을 이기게 해준 여러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된다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과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저는 행복한 목회자로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 손 잘 돼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요, 은혜요, 감사란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건 수수께끼인데 하여튼 믿고 있어요.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 최고의 복을.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독일의 요한 볼프강 본 괴테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아주 심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라든가 실패라든가 부족함이라든가 잘못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자식, 이웃이 잘못한 것, 실패한 것, 성공한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로 출렁거리며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